안녕하세요. 장 소장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갈망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 안에 나의 갈망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분의 크신 능력 안에 나의 작은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 창공이 이렇게 하늘의 청홍 마냥 펼쳐지는 때가 있었던가 싶을 만치 요즘에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가을 하늘에 또한 떠 있는 구름마저도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구하지요.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순종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극단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를 극단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너무 극단적이지요. 극단적인 갈망함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 극단적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그 몫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 갈망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갈망 안에 제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갈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그 갈망함에 동의함으로 따라가는 것뿐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동일한 갈망을 심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스크로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마스크 쓴 채에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이 없다 할지언정 우리는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통하지요. 여러분들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하고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저 따뜻하고 그저 좋고 그저 기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사랑도 그 친밀함도 동일하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언제나 그 모든 4가지 사역을 마친 후에는 따로 구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순종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진데 라고 표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두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 한 분이 분리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분리됨이 예수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예수님에 미치지 못할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철이 들어가는 거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 누구나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토록 부모를 전심으로 따르다가도 무언가 할 것 같고 무언가 알 것 같은 시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극도로 반항을 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반항을 시즌을 끝냈을 때 드디어 사춘기 반항의 흔적인 여드름이 사라짐과 더불어 그때 다시 온전한 자녀된 자리로 회귀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첫사랑의 때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그리고 첫사랑의 시즌에는 기도만 하면 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그 연인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커다란 폭풍으로 다가오지요. 그런 광야 시즌 안에 드디어 이 자녀됨으로 신부의 정체성으로 그 성품이 성장되어져 가면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어느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사춘기 자녀의 반항처럼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떠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치기 어린 그 반항마저도 기다려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내민 손길은 인간이 뿌리치고 되돌아설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내민 손길을 한 번도 처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탕 이야기,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디어 철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당신의 뜻을 이제는 제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 당신의 비전 안에 제가 한 조각 퍼즐을 감당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철든 모습으로 이제는 바야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음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철든 고백을 할 때도 오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몸된 지체들. 그래서 성도인 우리 모두는 킹덤의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킹덤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의 일원이지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킹덤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킹덤 정부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인 몸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는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단이 제일 사용한 무기가 사람의 감정 안에 있는 상처적인 부분들이지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는 그 상처마저도 새롭게 복원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나와 여러분의 승리되는 신앙의 첫 출발지임을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나의 모습은 죽었다.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이다.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일곱 영을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당신의 영광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불을 보내주십시오. 예, 당신의 생수의 강물에 완전히 헤엄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부의 무리가 일어날 때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교회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제임스 덤 목사님의 이 책입니다. 하나님의 불. 제임스 덤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제임스 덤 목사님의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분은 영적 전쟁에 아주 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부인은 사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도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한국에 대한 환상을 보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불,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보신 환상이 참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저도 갈망을 해요. 제 영안이 더 열려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와 너무 멋지겠어요. 멋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환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과 영의 귀가 더 열려서 이 시즌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맞는 수준별 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4가지 사역, 예, 힐링 사역을 하셨지요. 티칭 사역을 하셨지요. 프리칭 설교를 하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사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사역에 모두 능한 자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겉옷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이 공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삼겹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소집 명령에 예스 앤 아멘으로 순종하며 자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불을 갈망할 것입니다. 불받기를 더 갈망할 것입니다. 불의 맛을 맛본 자들은 더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영광도 있습니다. 강물의 영광도 있습니다. 빛의 영광도 있습니다. 번개의 영광도 있습니다. 말씀의 영광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나누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때 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의 그 열매들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경외함의 영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보셨던 이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불에 대한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대추수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는 그 환상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게는 3가지의 먼저 우선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첫째는 복음주의적인 그 운동이 일어나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대형교회가 생겨났던 장면, 그리고 2번째는 은사주의 운동이 물결이 일어나 대한민국 교회가 또한 흥왕케 되었던 거, 그리고 3번째는 마지막 대추수기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이 제임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러 종들이,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한 예언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더 갈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즌과 교회에 대한 어려움, 코로나를 통해서 겪으면서 적게는 6,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랄레라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불을 맡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고 불을 열방 가운데 전달할 교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준비시키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하는 하나님의 시즌의 모습을 대항하는 마들을 처리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도구와 선포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솟아오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난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였음을 또한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올라멜리의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원수마귀, 그 대적마저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마저 대처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운반할 자들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불을 담으려면 먼저 그 선제 조건이 있겠지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역대 모든 크고 작은 부흥은 어떤 이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눈물로 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눈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 눈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눈물이 멈추자 부흥도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물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그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이 은혜이지요. 드러나게 하시면 또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사장적으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수년 내에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그 어려운 시간에도 죄악된 시간에도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사 주여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지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그 시즌 안에 시작되는 그 모든 사회적 현상에 너무나 힘들면서 때에 따라서는 불평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완전히 바꾸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전번에서 말씀드렸던 마랄렐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도 없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부어주십니다. 이 거룩한 불이 마지막 때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불입니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이 불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불은 또한 심판의 불이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 참으로 중요하지요. 반전을 연결해주는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 그러나로 하나님은 반전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나 그 반대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보자들은 제사장적으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을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때 대추수를 시작을 하시면서 열국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나라로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 선행되어야 할, 충족되어져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어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갈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기독론이 정립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바른 기독론,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기독론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그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어져야 하겠지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고요.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더 올리자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바른 관점을 가질 때 이게 첫 번째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라고 하고요. 성령님께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요? 스가랴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됨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힘과 방법은 모두가 십자가 발등상 밑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 문을 열어준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동일시 회개함을 올려드립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만을 교회가 바라보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그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얼마 전 9월 14일에 소천하신 조영희 목사님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가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그 멘트이지요. 그분은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삼중 그 축복, 삼박자 축복, 바라봄의 법칙,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나왔던 그 결과론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경관침, 이론, 지식, 사상, 철학들을 다 온전히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바야흐로 우리의 혼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주장하십니다. 혼을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방언기도 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방언기도를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안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입어버렸던 종교적인 모습, 유교의 영향권 아래 살았기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거짓된 겸손마저도 우리는 다 깨닫게 되고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자유의 화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 갑절로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희년의 복, 희년의 은총이 이 시간 갑절로 풀어질 것을 이 시간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멋진 파트너가 되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멋진 파트너로,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의 모습이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일곱 교회의 모습 안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있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영을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계시록 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 계속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콜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주님께 돌아온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른 우상에게로 간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악을 완전히 하나님은 풍덩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또한 부어달라고 기도함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꾸짖는 모습이 있는데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지.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구약에 있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왔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이세벨. 엘리야는 850대 1에서의 그 대단한 승리를 한 영적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 용사가 이세벨에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왕의 신부를 훈련하는 연단의 장소이지 스스로 죽기를 작정해서 들어가는 장소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단 한마디 말에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취하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3가지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엘리야를 소생시키지요. 그런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세벨의 영을 가진 그 한마디 말에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 자기 안에 있던 엘리야 연약한 모습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은 왕비였지요. 이세벨은 그 자기의 남편인 아합을 조종하는 여자였어요. 이런 이세벨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조종과 통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교회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쵸? 크건 적건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선을 빚게 되고 그러면서 이세벨의 영은 그 조종과 통제로 말미암아 목회자를 공격하고 리더십을 공격하고 성도들끼리 서로를 중상모략하며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에게 있어서 이세벨이 마지막 최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나요? 머리가 깨지고 손과 발이 남은 채 뼈만 남았나요? 아무튼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남았는데 이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이동 수단이 되잖아요.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에 그 중요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소로 가는지 우리가 더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그 발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의 모습 그리고 이세벨의 영의 모습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열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대추수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성령님께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계획은 십자가 발등상 밑으로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모든 인본주의 영을 대적하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라,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영역과 정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안에 숨어서 또한 이세벨의 영 혼자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요.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세벨의 영이 만몬의 영과도 결탁이 돼요. 이세벨의 영이 종교의 영과도 결합을 해요. 이세벨의 영이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입니다. 주술의 영입니다. 무당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부어질 때 이 시즌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오신답니다. 그 큰 손 안에 재정이 있어요. 그 재정을 받아서 킹덤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엘리야는 회복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 영을 부어주시지요. 그러나 엘리야 영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저주로 이 땅을 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이 먼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비들의 마음이, 어미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질 때 비로소 자녀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상처 있었던 그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을, 그 순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엘리야의 영이 부어져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복받는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과 또한 이 대한민국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를 살리고 이스라엘, 당신의 눈동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